지난 며칠 동안 저는 몹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이유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올해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고 우리 지난 목요일 날이 6.25 전쟁 발발한 그날이 되죠. TV 여러 채널에서 6.25의 참상, 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유엔군들, 지금은 노병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노인들이. 또 한국군도 마찬가지. 이분들이 나와서 그 당시의 이야기, 전쟁에 있었던 기가 막힌 아픔의 사실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벌써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그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집안도 제일 큰 형님이 20 전후의 나이에 출전해서 전사하심으로 아직도 그 시신조차 찾지도 못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는 그런 슬픈 사연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 모두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과 그 희생들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소 평화와 이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안정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싸움이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은 전 인류 역사가 다 그렇다 그럴 수 있죠. 최초의 싸움이었던 아담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 사이에서 싸움, 원인 제공은 가인이 하는 거죠. 그때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싸움, 전쟁의 비극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인류 역사의 종말을 예언하고 선언하고 있는 계시록을 바라보면 전쟁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미련한 인류들의 역사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평화가 떠나 그 뒤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쟁의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는 이유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죄악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싸움은 다 초래하는 결과는 불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참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치러야 될 싸움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싸우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의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 감을 때까지 싸워야 될 이 세상과의 믿음의 싸움, 그리고 반드시 성취해야 될 승리, 그것은 뭘 가르쳐 주는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이것으로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강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왜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보다도 같은 요한 1서의 몇 장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장 15절로 16절에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해줘요. 세상과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세상이 무엇이길래? 세상이 우리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즉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세상은, 이 세상에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 그 사람들이 삶의 환경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연 환경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하는 죄악의 타락한 문화를 총체적으로 표시하여 이 세상,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는 이 세상의 정체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고보 4장 4절 하에서는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왜 세상과 싸워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유를 해준다. 세상의 정체성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적군이 있죠. 아무나 보고 적을 삼으면 큰 실수하는 것이 있죠. 정말 적이 되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고통과 번면에 처하게 하고 소중한 것을 뺏고자 하는, 해코지 하는 세력들을 두고 정확하게 적이라 그래야 되지, 그냥 자기 일시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 적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또 우리 예수님께 자기 백성된 자에게 적으로 삼아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상을 두고 말하기를 이 세상이다 그래서. 그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보수로 삼아서는 안 되고 대적해야 될 적이 되느냐, 두 가지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그 세상의 정체성인 성격을 말해주는 내용을 잘 참고로 하면,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갈라놓는 작업을 해요. 등지게 하는 작업을 해요. 아까 소개했던 야고보 4장 4절 하에서는 이것을 극한적으로 표시하기를 원수가 되게 한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지난날 무지막급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그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을 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를 몰랐을 때는 모르는 무지가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는 삶을 사는 죄악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신 분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보다는 더 귀한 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등하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지게 만들고 때로는 대항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어느 사이에 바라보니까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했던 야고보 4장 4절 하에서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면은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마음이 포로가 되고 사용되고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언제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아까 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하는 죄악의 타락된 문화 전체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자연환경도 아니고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를 가리킨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이 타락된 죄악의 문화들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 속에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지금은 그 죄악의 문화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조차도 무감각하게 하고 분별이 안 되게끔 그 속에 범벅이 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것이 들어오면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세상과 싸워야 될 우리 적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해코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근전하여 구원하고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복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고 죄악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그 죄악의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에게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과 평화와 기쁨과 희망과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예배소 6장 12절에서는 이 사실을 좀 더 표현하기를 우리의 실험은 하고 번역됐는데 싸움은 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옛날에는 싸움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어요. 똑같은 몸이 번역이 되는 말인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행복의 모든 것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생명의 도둑 탈취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귀한 생명을 뺏기지 아니하고 사랑과 복을 뺏기지 아니하고 아울러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죄악 세상에 타락된 여러 가지 종류들, 정욕적인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 타락한 죄악이 적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싸우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죄악 세상에 각가지 타락된 문화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싸우라고 하지만은 싸운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전쟁에는 흔히 군사적 용어로 말하면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란 말은 그냥 싸울 상태가 되니까 막 붙어서 그냥 엎치고 덮치고 코피 터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군대의 전쟁은 반드시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미리 계획이 준비되어야 되는 전략적 계획이, 어떻게 이 싸움에서는 군인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몇만 명이, 그리고 전쟁은 맨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까 무기를 어떻게 조달해야 되며 그 무기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나 지형, 지세 이런 거 상을 다 해서 작전을 다 짜는 것, 이게 전쟁의 계획이 된 전략이라 그럽니다. 전략이 없는 싸움은 싸우나 마나한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무대뽀로 싸우면은 그냥 스스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전쟁에는 이 타락한 죄악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데도 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하면, 그럼 여러분, 전략 이런 말을 하면 전문적인 군사 용어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딱 아파. 난 그런 절대로 못해요. 한 개인과 어떤 시비 사건이 벌어져서 막 법정에서 또 이렇게 갑론을발하고 싸우는 이런 일만 준비하는 일도 얼마나 머리가 아픈데, 전쟁이라는 사건으로 가상을 한다면 신앙의 싸움은 얼마나 처음부터 머리가 아프겠나요? 그러나 여러분, 미리 걱정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전략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전략의 모든 계획과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핵심만. 오늘 우리 본문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뭘 가지고? 전략이 이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주시는 것.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는 전략이 있어? 몰라요. 나는 거는 이러면 안 돼요. 있습니다. 그게 뭐요? 그러면 우리는 막 지체치 말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 죄악 타락한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데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엄문표가 붙죠. 아니, 그 믿음이라는 게 뭔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타락한 죄악 세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힘든데 무지 믿음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냐? 그 다음 절인 5절은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기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 돈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자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백그라운드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집이나 세력도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이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과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협박 공갈이 되고 위험을 주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시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있어서는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어렵고 신비로운 표시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 신비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부, 성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선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만세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고,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지었는데 그가 말미암지 아니함으로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구냐? 쑥 내려가면 14절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다. 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저 높은 곳에서 계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임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오셨다 그 말. 어디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을 표시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도 보니까 자기가 성기는 신이 임했대. 어디에서 그렇게 갖다 써붙였는지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임했대요. 물과 피로.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아주 어려운 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말을 쉽게 표시하면 사람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심고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가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보다 우편에만 계시고 우리를 위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죄와 죄 주는 결과인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죄악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래 있었지 구원의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아침 새벽 이슬이 태양 떠오르면 풀잎에서 떨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초라 인생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목적은 뭐냐?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짐과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를 우리의 죄의 제물인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죄의 결과인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몸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표시하기를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거예요. 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사람 몸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귀신의 몸으로 왔다면, 영으로만 왔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에게 세례 줄 수도 없어요.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 앞에 그렇게 사람 모습으로 어찌 와서 물속에 같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너희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받아 위로 올라올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비둘기 같은 것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이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 시작 내 아들이라 아들이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너희 보는 눈앞에 보이는 아들을 보내셨다. 물로 임하셨다.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것처럼 순수한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이시는. 그리고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대로 말하는 것. 이건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의 상징이 되는 말 구유에 처음에 뉘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에요. 피 흘리시기 위함이에요.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상황들이 뭐를 결정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고백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오셨을 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약속하시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 몸을 입고 어디로? 우리에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우리의 오심은 그 이후로는 영으로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계시는 거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의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한다, 그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시시한 예수님, 별로 우리에게 도움은 안 주고 그분의 그냥 그럴싸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상적인 어떤 그 분별을 얻는 데 도움을 주신, 그렇게만 생각하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치 장마철에 오래 비가 오면은 막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낙동강변에서 홍수가 바로 봄나무에 보면 원두막도 막 무너져서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수박 참외가 끊임없이 막 떨어져서 떠내려가고, 심지어는 지붕 꼭대기에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사람도 지붕 꼭대기에 떠내려가는 것, 소도 돼지도 막 떠내려. 무서워. 피할 수가 없어요. 산에 불이 한번 나면 그 불기운이 바람을 타고 지나갈 때는 안 타는 게 없어요. 안 죽는 게 없어요. 마치 죄악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핍박들은 똑같은 거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능히 이 모든 가운데서도 초월적인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돕고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주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죄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분만이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고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들이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벌써 세상을 이기셨어. 그 이기신 경험과 그 이기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나는 적이 되는 세상과 싸우면서 대장 예수님이 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분 믿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에는 우리도 또한 세상의 달콤한 유혹적인 전쟁과 또 핍박하고 우리를 옥죄이는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는 못 부릅니다만은 우리가 참불로 참 좋은 찬송가 357장 여기는 이런 찬송이 나오죠. 이거 후렴에 보면은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이 중심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실력 발휘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워야 될 이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시간까지는 세상을 보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싸워야 될 목적이 되는
결과가 뭐냐 이거야. 무슨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너희가 아직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싸워야 되는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이게 목적과 이유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전쟁에서도 나름대로 전쟁을 죽기까지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많은 병사들, 자국민들이 생명의 희생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막 피나게 싸웁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는다고 생각해요. 자유를 지켜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내 후대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싸움에서 이기면 적이 그동안 주던 여러 가지 불안함, 여러 가지 절망적인 사건들, 아픔들 물리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전쟁들은 사실상은 어떤 전쟁의 속에도 쌍방관계가 피차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피해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다른 전쟁들은 대부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되고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거지. 또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죽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전쟁의 성인은 일종의 죽음을 밟고 일어나는 그런 것이니까 한쪽으로는 잔인한 거예요. 무엇을 얻었는지, 그걸 왜 싸워야 됐는지, 이게 후회 막급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악의 세력과 더불어서 싸우는, 죄악의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에는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할이 바로 이 세상과 싸움인 신앙의 선한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 나도 살고 다 살리는 작업. 이것을 조금 나누어 바라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 영생의 생명은 어떤 세력에도 어떤 것을 뺏기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그 고귀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경우는 뭘 가리켜요? 아들을 뺏긴 경우에. 세상의 시험을 받으면 그처럼 눈물 흘리며 사랑하고 좋아했던 예수님이 없어?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있는데 이 속에 비었어. 누가 빠져나갔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세상의 달콤한 것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는 명철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유는 어떤 핑계를 대도 똑같아. 세상과의 싸움에 졌어. 달콤한 유혹의 전쟁에 예수님을 뺏겼던지, 협박과 공갈과 비판 앞에서 나 예수 못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부인하니까 예수님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앙에는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속에 물질은 잃어버리고 건강도 때로 잃어버리고 권위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남들 앞에 별 보는 사람이 될지라도 예수 그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지킨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될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은 나를 더 깊이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우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딜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아요. 전우애라는 거지. 남자들 잘 알아. 전쟁이 터지지 않아도 같이 땀 흘리며 훈련받고 또 군대에 자기의 위치에서 복무를 하고 이러면서, 옛날에는 3년이고 점점 짧아져서 지금은 뭐 18개월인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좀 짧더라도 같이 어울려 지내는, 여기서 이루어진 이 친구애를 전우애라고 그러는데 참 오래 가요. 제대하고도 돌아갈 때까지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싸움터에서 막 그 위험을 같이 하고 어쩌다가 다치면은 자기에게도 위험한데 불구하고 그를 얻고 간다든지 치료한다든지 그 기가 막힌 일촉즉발의 순간 속에서 엮어진 전후에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는 대장 예수님이 항상 하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크기에서 발견되고 체험하는 증거,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영적으로 표시하면 전우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평상시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주님의 증거, 사랑의 증거, 능력의 증거, 지혜의 증거,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는 생생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의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깊은 사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그가 우리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우리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연이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다는 말이 체험하게 되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상과 생각 속에 머물게 하는 감상의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게 사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주님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어떤 것이냐, 멸관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 목에서 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 하시면서 씌워주시는 의의 멸관 받아설 수 있는 상급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오르도 세속주의적인 신자가 되거나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요. 상은커녕 책망과 심판만이 남지만, 그러나 시험만은 이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이런저런 핍박과 불이익을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될 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의 멸관이 있다, 이 말이 모든 말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많고 또 자꾸 큰 싸움과 전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모든 싸움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상의 죄악의 탐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니까 거기에서 욕심의 전쟁이 붙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결과는 당연히 아픔, 상처, 파괴, 영원한 멸망과 큰 불행만이 결과로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 탐욕의 죄악, 세상의 유혹과 또 핍박과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진정한 복이 되는 평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는 대장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인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7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아픈 역사에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